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에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함께 동참하고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오신 후에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갈릴리 중심으로 주님께서 전도 사역했던 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드러내셨던 것, 제자들을 세우셨고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그 제자 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으로 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여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진히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더 수제자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리셨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유대인으로 여기고 그런 자신의 신학과 가치관에 부딪히니까 주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오시면서 믿지 않았던,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주님께서 거하시면서까지 전도하셨던 그 가버나움, 그리고 많이 전도하셨던 그 갈릴리의 도시들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최후 심판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의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 지역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 주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교인들은 건축을 통해서 깨끗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길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보다는, 물론 채워지는 건 좋긴 하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더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건축은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 맞는 건축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건축이 될까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각 사람의 성전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적인 양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큰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건물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영적인 어떤 신령감과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망하여서 다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더 큰 상처만 남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물론 양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가득한데 성전만 지낸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 또는 선교 사역 또는 선교단체 일을 할 때 그 밖에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 덜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회방하는 일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위해 일한 이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행한 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 앞에 앉아 있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마리아와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이 귀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있는 마르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르다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그거부터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중요한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르다의 편을 들지 않고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으면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책망하신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마르다를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두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 동생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그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름은요. 이름의 뜻은 원래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마르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 식사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핏 보면 마리아의 모습은 이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히려 마리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열심과 그 사랑의 섬김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교회나 사회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주님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빠뜨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전도에 열성을 다하는 것과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위의 크기로, 우리 섬김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다고, 주의 종이 됐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러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물론 이쁜 자식은 있죠.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아이들은 이쁘죠.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행동이 나타나요. 한 자식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희생하는 것이 부모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도 지금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게 하고 그 믿음을 빼앗는 것은요, 의심케 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자, 내 양심에 참소하는 자, 네가 그렇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생각해? 그렇게 참소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이것을 포함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빠뜨린 봉사와 다른 열정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일입니다. 주님 발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온전하게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그 많은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일,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가 어제 시편을 공부했죠. 그렇게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 주님께서 보호하는 자, 우측과 좌측에는 천만이니 또 천명이 만명이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집에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성전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또한 분노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그런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참 이분은 사찰 집사님이셨는데 과거 옛날에 월급을 6만 원인가 60만 원인가요? 그렇게 받던 시절에 500만 원의 건축원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건축원금을 너무 자기 능력에 넘치게 작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마음을. 그 일로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살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는, 옛날에는 사찰 집사님이라고 했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는 성전을 봉사하는 분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속적인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찰 집사라고 해서 마치 자기 집 집사로 여겨요. 일을 시키는 사람 그렇게 함부로 여겨요. 존중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집사님은 그런 삶을 살지만 자신 스스로 나는 천상 레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분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헌금을 내므로 인해서 교회로 들어온 것이 영적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처럼, 그 집의 고백처럼 가장 그 집사님한테 아주 가장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육체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영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그 사택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새벽에 교회 문을 열고 또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님의 발치에 있어서 늘 주님의 생각과 뜻을 살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주의 종들보다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이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부활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지 주님의 계획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 짓던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리아는 봤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예수님의 고통을 마리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앞에 있는 기쁨을, 앞에 있는 그 기대감과 을 말씀하실 때는 그 기대감과 즐거움에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공감했을 거예요. 동화됐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오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해 없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가까운 최근까지 한국교회에 심각한 병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 지향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부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치유가 되고 성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수가 늘어나기를 더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에는 먼저 힘을 기울이지 않고요. 양적인 부흥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 부흥병 때문에 성도가 갈등하는 거예요. 헌금이 줄었다고. 목회자가 무능해서 성도가 안 온다고 목회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런 인도하심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를 인간적으로 또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물량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기보단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보단 비판과 뒷담화가 무성한 그런 교회들에 만약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상처받고 분열되며 더 나아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물질주의와 만문의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과거에 한동안 기독교 서적에 가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스테디셀러가 되었었죠. 하나님을, 그 신앙을 등에 업고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신앙이 대한민국의 신앙을 오염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었던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면 복을 받겠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의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과 부활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물질주의, 물량주의, 인본주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흥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어떤 부흥이 내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발치에 다가가야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야겠죠. 두 번째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지 않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망령되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열심으로 봉사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는 마리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일하면 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열심을 내서 일하는 사람일수록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마르다는 비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불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분쟁하고 갈등하고 또한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그 누군가를 이 죄종을 판단하고 또한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작은 지혜로, 지식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단은 그것을 사용할 것이니까요. 어느 시골에 가난한 이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미라고 하죠. 성도들이 이제 그 밥을 지어 먹을 때 조금씩 덜어내어서 이것을 이제 교회 그 물질로, 성미로, 헌물로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 성미 들어온 것으로 먹게 되었어요. 이 성미가 목회자들의 식비가 되었죠. 예, 식량으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 역시 가난했어요. 목회자가 돈이 없었습니다. 별로. 당장 먹을 끼니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미도 잘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아마 개척했던 그런 교회 같아요.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인근에 있는 양조장에 가서 술 찌꺼기를 사다가 구해왔어요. 쌀로 이제 술을 만들잖아요. 술 찌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주었습니다. 아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전도사님은 세 그릇을 비웠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횡설수설 비틀거리며 설교를 합니다. 이런 딱한 전도사님의 사정을 알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전도사가 주일날 술 먹고 예배를 인도한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술을 먹고 그러면 판단받아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 배경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요, 전도사님에게 사과하고 더욱 잘 섬겼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열심을 다 내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장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있는 이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 나가서요, 이 판단에서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과 비판은 더 큰 죄악을 낳는다는 것에 있어요. 인간의 판단력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요. 더 나아가 아담은 하나님까지 판단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인간은 본래 이처럼 타락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정치권이 늘 싸움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벽이 생기고요.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도 오늘 마리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쟤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도 말씀은 듣고 싶어.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나 다 경험했잖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얄밉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일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명령해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일 좀 도와달라고 몇 번 자기 일하면서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열중인 나머지 그 요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 마리아의 태도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해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마르다는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이 판단과 행위가 가장 옳다고 여겼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상황으로 상대방을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까지도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한다는 것은요. 나는 올바르고 정당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를 뒷담화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더욱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마르다가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평안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오늘 사용하게 된 이 염려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메리조. 이 메리조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심적인 상태가 어지럽고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문제를 야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깨뜨리고 분이 파도와 같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비판하는 사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까지도 전쟁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부류가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두움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비판할 분은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비판은 사탄의 전공 분야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죄악을 일러 바치고 아뢰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제가 그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비판과 뒷담화와 비방이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치유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신앙의 전통, 신앙의 습관을 쫓아서, 또한 유대인의 전통, 그런 것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됩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한 가지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의 열심은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교회의 열심으로 봉사를 다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케이스예요.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마르다의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 나서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요, 신앙적인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었다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매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예매하게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아파요. 제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받을까 봐 애매하게 미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아파요.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으셨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경이 뭐라 말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그런 소경의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낫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변화가 많은 신앙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신앙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부활 고백은요,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라 그 다니엘서에서 비롯된 그런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이렇게 명하시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끝났다는 거죠. 썩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비극 가운데, 자신의 슬픔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불완전한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리라고는 믿지 못합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거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마음에 합당하시면 행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도조차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역시도요, 믿음이 처음에는 마르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번에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계셨다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요, 마르다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발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던 이 행위는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귀하는, 그렇게 존귀 여기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사를 지내기 전에 시체에 향유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일몰이 시작될 그런 6시 직전에 예수님이
일물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뜻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대조적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는 제자였지만 몰랐습니다. 오히려 막으라고 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자신을 포함한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유다는 믿지 못했으니까. 오늘날 교인들도요,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성령의 일을 해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들, 그런 교회, 그런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을까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훈련을 받는 거죠. 주의 말씀을 훈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요. 그것이 제자의 역할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발 아래에 있는 여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누가복음 10장의 이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 때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향유를 부을 때도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왜요?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아까 우리 이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장치 곧 가게 될 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맨발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란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할 때 이 마리아의 이 광경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편안을 원치 않고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통 의자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1, 2세기의 전통으로 여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아래에서 39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12제자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인정하는 그런 제자 말고요, 비공식으로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제자는 밟지 않는 사람, 여자다. 밟지 않다라는 뜻은 바로 제자란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해요. 마르다도 교리적으로는 잘 알았어요. 구약 성경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호흡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마리아는 아는 데 그치지 않고요, 믿는 데까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데까지,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하며 예수님의 진짜 뜻을 이해하고 그 의도까지 잘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포함시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을 하더라도,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자 훈련을, 주님과의 교제를, 영적인 교제, 제 말씀에 대한 교제, 그것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진짜 마음, 진정한 마음을 잘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종이 될 사람이 있고, 또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지식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마리아는 이것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귀중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